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로 말씀의 문을 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700년이 넘는 세월의 강을 건너면서 독일 하멜른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독일의 작고 평화롭던 마을 하멜론에 어느 날부턴가 쥐떼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몇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곧 골목에도 창고에도 부엌에도 아이들의 잠든 머리맡에도 심지어는 식탁 위에까지 검은 쥐떼가 기어 올랐습니다. 문을 걸어 잠가도 덫을 놓아도 고양이를 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쥐떼들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 알록달록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투박한 그의 손에는 낡은 피리 하나만 달랑 들려 있었지요. 사나이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쥐들을 말끔히 없애드리겠소.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이 좋았던 사람들은 두말 없이 약속했습니다. 쥐만 없애주신다면야 반드시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 사내가 피리를 입에 물자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집안에 숨어있던 쥐가, 창고 구석에 박혀있던 쥐가, 부엌 밑에 웅크려 있던 쥐가 골목마다 검은 물결처럼 떼지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 수만의 쥐가 무엇인가 홀린 듯 오직 그 피리 소리 하나만 따라서 흘렀습니다. 피리가 들판을 향하면 쥐도 들판을 향했고, 피리가 강가에 이르자 쥐들도 강가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물살을 따라 영영 사라져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뒤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다시 또 마을에 나타나 피리를 입에 물었습니다. 다만 이번 가락은 쥐를 부르던 그 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응답한 것도 쥐떼가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는 미소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마당에서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아이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가락에 취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춤추듯 무리를 지어서 산속 어두운 동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영영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리를 따라간 쥐들도 돌아오지 못했고
아이들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여러 갈래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꼭 한 장면만 붙들고 싶습니다. 피리 소리에 홀려서 아무 저항 없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따라가는 그 맹목적인 걸음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쥐도 따라갔고 아이들도 따라갔습니다. 쥐도 멈추지 못했고 아이들도 멈추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는 생명과 행복이 아니라 죽음과 사라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멸망은 언제나 괴물의 얼굴로만 오지 않습니다. 늘 고함치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달콤한 음악처럼, 화려한 광고처럼, 환한 웃음처럼, 짜릿한 성공처럼 들어옵니다. 마치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주는 아늑함처럼, 통장에 숫자가 주는 안심처럼 찐득 쫀득거리며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끌려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내려가고 영원한 것들을 잃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깔깔 껄껄 웃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람들 귀에 들려주는 피리 소리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쉬지 않고 그 피리를 불며 속삭입니다.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고개 들지 마. 하늘 같은 건 보지 마. 눈앞의 것만 보고 즐기며 살아. 인생 짧잖아. 오늘의 욕망, 오늘의 성공, 오늘의 인정이면 충분해. 그 피리는 처음부터 이런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너를 멸망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오래 들으면 사람의 고개가 점점 더 아래로 숙여집니다. 처음엔 잠깐 내려다본 줄 알았는데 어느새 굳어진 습관이 되어서 평생 아래만 이렇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피리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고개를 자꾸만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줄 세워 멸망의 길로 데려가고 웃음을 주는 것 같은데 끝내 허물어진 성터 같고 텅텅 빈 마을 같은 영혼의 폐허만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의 피리와 정반대되는 하늘의 나팔 같은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고개 숙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라. 세상은 말합니다. 눈앞의 것만 보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 우리조차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어서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성도를 말씀 앞에 세워서 하늘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니, 하늘을 보지 말라니 세 번째 떨어진 하늘. 그 하늘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무서운 심판으로 노아의 때엔 찢어진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고 소돔의 하늘에선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 부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베들레헴의 구유 위로 거룩한 하늘이 내려왔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위로 하늘의 자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우주가 고대하며 숨죽여 기다리는 단 한 번의 하늘의 내려옴이 더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세 번째 떨어질 하늘입니다. 그 거대한 날이, 그 구속의 날이 시각각 다가오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영원한 하늘입니까? 썩어 없어질 땅입니까?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파멸의 동굴로 이끄는 피리 소리입니까? 자문자답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우러러봅니다. 그들의 눈엔 크고 아름다운 돌들이, 아침 햇살에 타오르는 순금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만 같은 종교의 성체가 보였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주님은 그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무너짐을 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더 멀리 역사의 마지막 날로 뻗어나갑니다. 실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70년에 실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21장 25절부터 무서운 묵시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린답니다. 바다가 미친 듯이 포효한답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이 다가오는 이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혼비백산하며 기절한답니다. 이것은 시장이 흔들리고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맹신했던 과학과 자본과 권력, 인간들이 쌓은 모든 바벨탑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모든 결정적인 이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늘입니다. 1월 성신도, 하늘의 권능도,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도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일을 끝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온 세상이 공포에 질려 땅에 쓰러져서 기절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 미리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산으로 도망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벙커를 파고 숨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을 움켜쥐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 헬라어 아나크푸 사테라는 이 말은 고개 한번 그저 까딱하라는 겉면이 아닙니다. 염려와 죄로 짐승처럼 구부러진 이 등을 똑바로 펴라는 명령, 곧 고추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흙먼지에 박은 시선을 들어 영광 중으로 오실 만왕의 왕을 똑똑히 쳐다보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 생명의 외침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날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 핵심을 한 칼에 찔러두셨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일상에 파묻혀 영혼을 까맣게 지워버리고 잊어버린 그 두려운 무감각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무감각함이 역사 속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은 누구나 하는 귀에 익숙한 이름 낯익은 두 사람 노아와 롯의 때를 펼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고개가 이렇게 갸웃거려집니다. 주님은
그들이 살인했다거나 강도질했다거나 우상 앞에서 뒹굴었다고 못된 짓 했다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정확히 짚으신 그들의 모습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까? 밥 먹는 것이 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죄입니까? 씨 뿌리고 가족이 누울 집을 짓는 것이 악이고 심판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밥상이고 결혼잔치이고 활기찬 시장이고 따뜻한 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함 속에 주님의 가장 무서운 말씀의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마처럼 살다가 벼락 맞아 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게 살다가 망했습니다. 영원이라는 하늘의 차원을 까맣게 지은 채 오직 눈앞의 일상에만 함몰되어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졌습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지운 일상, 하나님을 빼버린 일상, 나아가 영혼을 조롱하는 듯한 일상, 다가올 심판을 비웃으며 땅의 정욕만 채우는 그 일상들은 그 자체가 가장 끔찍한 우상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120년은 방주를 꼬박 지은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 창세기 6장 3절에 그 120년은 사람의 죄악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의 문맥에 놓여 있는 것이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한참 뒤 6장 14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새 아들이 장성하고 장가 가서 며느리들을 맞은 뒤에야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배를 지은 세월은 그보다 훨씬 짧아서 학자들도 길게 잡아도 물론 견해 차이들은 있지만 70년에서 80년 안팎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120년은 하나님이 뒷짐지고서 날짜만 카운트하고 세신 시간이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를 향해서 피눈물을 삼키며 인내하시며 허락하신 긴 긍휼과 유예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다는 그런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라랏산은 방주가 떠내려가 멈춘 최종 도착지일 뿐입니다. 진짜 그보다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 앞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의 경고를 듣고
마른 땅 위에서 거대한 배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내린 적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늙은 노아가 매일 나무를 깎으면서 역청을 안팎으로 바릅니다. 쿵! 쿵! 쿵 하는 망치 소리가 수십 년간 지축을 울려댔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미친 노인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람? 심판? 홍수? 웃기고 있네. 땀 흘리며 외치는 노아의 간절한 그 호소의 목소리를 철저한 조롱과 비웃음으로 갚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노아를 통해 다가오는 심판을 알려주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보이는 마지막 은혜였는데도 말입니다. 소돔의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비가 쏟아지기 직전 천사의 경고를 받은 롯이 예비 사이들을 한밤중에 모아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어서 떠나라.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은 그 반응을 단 한 줄로 아주 살떨리게 기록합니다.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선고를 개그맨의 개그처럼 시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농담의 얼굴은 두 사이들에게만, 소돔에만, 노아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 일부 극장 상영을 거친 뒤에 한 OTT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진 영화입니다. 직경 9km의 해성, 이렇게 얘기하면 얼른 와닿지 않지요. 에베레스트 산만한 해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그 위험을 알리고 부딪히면 멸망하니까 그 멸망을 대비해야 된다고 외치는 과학자를 대통령은 그저 표계산하면서 일축해버립니다. 시청률 높은 아침 방송에서는 그 진행자가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자, 무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자, 다음은 귀여운 강아지 구조 영상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진실을 한낱 시청률용 소품으로 만들고 지구 멸망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공포 앞에서도 대통령은 표계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수천 년 전 소돔 한복판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한복판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농담을 즐겼고 비웃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이튿날 아침 멸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누군가는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는 시장에서 흥정을 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설레고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새집의 문틀을 흐뭇하게 매만지면서 이게 내 집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찢어집니다. 맑던 하늘에 창들이 터지면서 시퍼런 불과 유황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 오직 땅만 보고 있었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판은 그들이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위쪽, 생각해보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때의 그림을 함께 저와 같이 그려봅시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떨어졌습니다. 노세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습니다. 앞만 그들도 역시 보았습니다. 노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이들도 그랬다니 더 말할 것 있습니까? 그리고 하늘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때,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출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집값을 들여다보고 주식 투자에 매몰하고 있습니다. 앞만 봅니다. 아래만 봅니다. 땅만 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교회를, 십자가를, 심판을, 천국과 지옥을, 그 영원한 것들을 말을 하며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점점점 마지막 칸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칸을 채우시는 분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화 돈 룩업은 한편의 픽션,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논픽션입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핵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21장 34절에서 피를 토하듯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에 걸린 짐승은 결코 그 덫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가는 쾌락만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생활의 염려도 우리 마음을 치명적으로 둔하게 합니다. 너무 바빠서 5분도 무릎 꿇지 못합니다. 갚을 이자가 걱정되어서 성경을 읽고자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후를 계산하느라, 노후 대책에 몰두하느라
하늘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보려 발버둥치다가 정작 영원한 참 생명을, 영원한 것을 버리는 비극이 매일 우리들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가? 내 시선을 땅으로 자꾸만 끌어내리고 묶어두는 알 수 없는 이 사슬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저는 이솝우화의 어리석은 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맑은 날, 개 한 마리가 큰 고깃덩이를 물고 기분 좋게 개울의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씹으면 터질 육즙도 진짜인 분명한 실체의 고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리 중간쯤 왔을 때 개는 무심코 고개를 숙여서 발밑에 물을 들여다보죠. 웬 개 한 마리가 물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에 눈먼 개는 물에 비친 것이 사실은 제 그림자인 줄 몰랐습니다. 물속에 또 한 마리가 물고 있는 그 고기가 제가 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개는 그 그림자를 향해 으르렁대면서 입을 팍 벌리는 순간 정작 물고 있던 진짜 고기가 강물 속으로 풍덩 하고 빠지고 물속으로 꼬로록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찬물결이 일자 그림자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상을 탐하다 제 입의 실제 고기를 영영 잃은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것을 소탐대실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썩지 않을 천국 기업을 이미 우리들 믿음의 입가에 물려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십자가 보혈이라는 진짜 은혜의 고기를 물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고개를 숙여 다리 밑 물속 같은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봅니다. 남의 화려한 성공을, 친구가 이사간 넓은 아파트를, 누군가 올린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서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느끼기도 합니다. 1년 전쯤인가요?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광고 한 편을 만났습니다. 어느 중고차 광고였습니다. 화면은 우중충한 잿빛 사무실을 먼저 비춰줍니다. 수십 명이 똑같은 회색 옷을 입고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여서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모든 생동감이 거세된 것 같은 통제 공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관리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차분하면서도 낮게 깔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줄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남들의 시선을 언제나 맨 앞에 두시고요. 주어진 틀에서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늑해요. 저는 처음에 무슨 심오한 예술, 영화, 광고인가 싶어서 숨지겨 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브랜드 로고가 뜬 걸 보고서 아이고, 중고차 광고에 낚였구나 하면서 혼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제 배꼽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컷 웃고 난 직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과연 한낱 중고차 광고일까? 단어 하나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거짓에 가두려는 사탄, 그 사탄의 음성과 어쩌면 이리도 똑같아 보일까? 그렇게 들려 보일까? 절대 하늘 보지 마. 절대 십자가를 쳐다보지 마. 내가 정해준 좁은 회색 틀 안에서 대출금 갚고 아파트 평수나 늘리면서 살아. 영원한 생명? 그런 건 찾지도 마. 지금 봐봐. 얼마나 아늑하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색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이 용감하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면서 씹었습니다. 밖을 보지 말라는 그 강압적인 목소리를 정면으로 때리는 겁니다. 짧고 단호하게 한마디를 쏘아 붙입니다. 싫은데? 그러고는 무채색 겉옷을 확 벗어 던집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 넘치는 밝은 옷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굳게 닫힌 육중한 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칙칙한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상상도 못한 광활하고 눈부신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우리에겐 생각보다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세상의 거짓을 단숨에 깨부숴버리는 영광스러운 반전을 우리 심령의 벼락처럼 꽂아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는 거짓 평안의 피리 앞에서 또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라는 회색 목소리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대답해야 합니다. 싫은데 나는 하늘을 볼 거야. 싫은데 나는 무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거야. 싫은데 나는 이 썩어질 틀 안에서 짐승처럼 죽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문을 열고 나갈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하늘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상의 밥거리도 세상의 재미도 놓기 싫습니다. 중국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못생긴 동쪽집 아들과 가난하지만 잘생긴 서쪽집 아들 사이에서 한 처녀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답을 합니다. 얘 너 언제 시집갈 거야? 너 사람 있어? 라고 했을 때 내놓은 답이라는 겁니다. 그 처녀의 말이 그렇습니다. 얘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잘생긴 서쪽 집 남자하고 자고 싶어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습지요. 그런데 웃고 나면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집니다. 마음 한구석이 뜨끔합니다. 꼭 우리 마음 같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 품엔 안기고 싶은데 세상의 단맛도 놓기 싫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시는 건 좋은데 내 삶을 지배하는 왕이 되시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천국은 보험처럼 들어두고 세상은 애인처럼 사랑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보험도 비상구도 부족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요 왕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마지막 날은 보험금 타는 날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구주께서 신부된 교회를, 신부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날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현실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굴러떨어지기 쉬운 두 낭떠러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한쪽은 종말에 함몰되어서 세상을 아예 등져버리는 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만 하는 길입니다. 이제 기억에서조차 가물가물하지요. 1992년 다미성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소동이 대한민국의 열풍처럼 불어닥쳤습니다. 일터와 가정과 모든 일상의 삶을 내팽개친 채 재림 그날만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지어낸 거짓 도피처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1992년 모 목사에 의해서 다미성교회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주님 고대가를 불러댔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반대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하늘을 잊어버리고 땅에만 코를 박는 그 무감각, 노아와 노세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신 일에만 매달려서 영혼을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깊은 잠입니다. 한쪽은 하늘만 본다며 땅을 버리고 일상을 버리고 또 다른 한쪽은 땅만 보다가 세상만 향하다가 하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둘 다 성경의 길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길, 성경이 내어준 길은 그 사이로 난 좁은 길, 가장 치열한 깨어있음의 길입니다.
두 발은 이 땅을 단단히 딛고 차가운 머리로 일터와 가정과 이웃을 성실히 품되 두 눈과 머리만은 활짝 열린 하늘을 향해 뜨거운 가슴으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본 사람들이 땅을 가장 바르게 살고 영혼을 본 사람들이 오늘을 가장 진실하게 살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참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질문 앞에 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머리를 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로 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의로 듭니까? 내 의는 누더기입니다. 내 경건으로 듭니까? 내 경건은 오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 기도로, 내 눈물로 듭니까? 아닙니다. 칼빈 선생이 그의 대작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일찍이 설파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새 우상을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공장이 뭡니까? 물건이나 상품을 끝없이 찍고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공장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런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낸다는 말입니다. 그 공장은, 이 마음의 공장은 사람 손으로 결코 멈출 수 없고 죄로 굽은 등은 제 힘으로 결코 펴질 수가 없습니다. 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팔은 너무나 짧습니다. 종교의 사다리도 선행의 계단도 그 거룩한 하늘 문턱에 끝끝내 닿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곳이기에 그 굳게 닫혔던 하늘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 기어오르는 고단한 상승, 고단한 발걸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신 눈물겨운 하강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 어둠을 헤치고 친히 오신 길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떨어짐입니다. 그 밤 베들레헴은 고요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교만한 명령으로 권력을 과시하던 그 차가운 밤, 하늘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대리석 깔린 로마의 궁전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금가루 흩날리는 성전의 지성소로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소와 양이 여물을 씻고 냄새나는 짐승의 밥통, 그 초라한 구유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구유, 이 얼마나 낮고도 가슴 먹먹한 단어입니까?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거친 나무 결에 살같이 찢어지는 그 밑바닥에 온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 핏덩이 아기로 오셔서 누우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울음우는 아기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 하강을, 이 위대한 하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 아래에서 더 아래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헐떡이며 오르는 율법의 계단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인을 살리려 지륵탕 속으로 뛰어드신 하나님의 붉은 발자국입니다. 하멜론의 피리, 앞서 인용한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는 아이들을 집밥 죽음으로 끌어냈지만 베들레헴의 구유는 길 잃은 자들을, 영영 죽을 자들을 생명이 숨쉬는 영원한 집으로 살려서 불러 올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고개 숙여라, 당만 보아라. 하지만 구유는 말합니다. 하늘인 내가 친히 너를 살리려 내려왔다. 그러나 구유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유는 십자가로 내려가는 첫 계단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셨던 그 작은 머리는 장차 가시멸관에 찔릴 머리셨고, 짐승의 밥통에 감싸였던 그 연약한 몸은 장차 채찍에 찢고 대못에 박히고 상으로 찔리실 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 하강은 마침내 죽음의 바닥까지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입니다. 앞서 본 하멜론의 피 부는 사나이 이야기도, 앞서 인용한 영화 돈 룩업도, 이솝우화의 개의 무리 그림자도, 헤이딜러 중고차 광고 속 회색 사무실의 목소리도, 아니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목소리들은 우리의 고개를 아래로 한없이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리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걸 한 방에 다 뒤집는 반전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핵폭탄처럼 폭발합니다. 바로 그 모든 끌어내림의 정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명령하셨던 구주 예수님, 그분이 정작 당신 자신의 머리는 숙이셨습니다. 오후 3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대낮인데 밤입니다. 빛이신 분이 스스로 어둠에 매달리고 생명이신 분이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짙은 흑암 속에서 한 음성이 병력처럼 터져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비명이 단지 못에 박힌 몸의 고통 때문에 그러셨겠습니까? 물론 그 고통도 참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울려나왔습니다.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성자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탄 배상설을 얘기합니다. 즉 사탄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몸값을 준 거다. 예수님이라는 그 값을 치르고 사탄에게 배상하고 구원해낸 거다. 노,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값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던 것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였던 겁니다. 우리가 마실 잔을 그분이 마셨고, 우리가 들을 정죄를 그분이 들으셨고, 우리가 숙여야 할 머리를 그분이 대신 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여기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 머리를 누이다라는 말입니다. 숙이시고는 머리를 누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머리를 누였다 이 말입니다. 일찍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던가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셨던 그분입니다. 그 둘 곳 없던 머리가 십자가에서 비로소 누이신 것입니다. 탈진에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뒤에 스스로 머리를 누이고 내어주신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역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외치신 구주 그분이 정작 당신의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누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앞에서도, 어떤 정죄 앞에서도 빳빳이 머리를 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숙이신 머리 위에서 그분이 머리를 숙이셨기에 죽었던, 내려졌던 우리의 머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들리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 위에 떨어지기 전에 그분이 먼저 그 심판 아래로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끝은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 구주의 몸을 차가운 바위 무덤 안에 던져놓고 둥근 돌문으로 굳게 봉인했습니다. 사탄은 승리의 축배를 들며 인류의 귀에 가장 오래되고 익숙한 그리고 속삭여온 거짓말을 다시 읊었을 것입니다. 거봐, 죽으면 끝이야.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없어. 그러니 그림자만 붙들고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며 살다가 가. 그러나 사흘째 주일 새벽 그 거짓말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우주를 뒤흔드는 생명의 지진이 일어나고 굳게 닫혔던 돌문이 안에서부터 뻥 하고 튕겨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의 무덤을, 사람이 죽은 무덤을 열었던 최초의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망이 처음으로 입에 꽉 물었던 먹이를 먹지 못하고 토해낸 것입니다. 천사가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영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는 우연히 죽으신 것도 뜻밖의 살아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품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대로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과 성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외형이 달랐어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무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순례자들은 그 무덤을 찾아가 기리며 꽃을 바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찾아갈 무덤이 없습니다. 누일 유골이 없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의 심장을 찌르고 무덤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면서 우렁차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있었으나 그 무덤은 결코 붙잡아둘 수 없었고 썩어갈 수 있게 하지 못했고 비워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라는 사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거짓말은 그 빈 무덤 앞에서 영원토록 조각조각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머리신 그분이 살았으면 각각 지체들인, 각각 장기들인 우리 신체들은 다 살아납니다. 물론 성도도 무덤 앞에서 웁니다. 부모님 때문에 웁니다. 배우자의 죽음 때문에 웁니다. 자녀들 때문에, 자녀의 죽음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울음으로,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고개를 다시 듭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부활의 그 아침을 크로즈업해서 확실히 봅니다. 이제 온 우주의 역사를 마감할 단 한 번의 떨어짐만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날, 그 세 번째 하늘이 떨어지는 날, 거짓의 잠에서 깨어 머리를 들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본 성도들에게는 눈물겨운 속량의 영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세상의 피리에 취해서 땅만 보며 경고를 조롱하던 자들에게는 바위와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서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절규하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그러나 전혀 다른 두 개의 결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멜론의 필소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필이, 성공이라는 필이, 비교라는 필이, 염려라는 필이가 여전히 우리 귓가에 울리고 회색 사무실의 목소리도 여전히 속삭입니다. 절대 밖을 보지 마세요. 얼마나 아늑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늘은 이미 2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노아의 물과 소돔의 불이라는 두려운 심판으로, 또 한 번은 짐승의 부유와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3번째 하늘 손모아 간절히 고대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생활의 염려가 어깨를 짓눌러 고개가 땅으로 자꾸만 처박히려 할 때, 사탄이 귀에 대고 땅의 것만 보며 아늑하게 살아 라고 속삭일 때 단호히 외치십시오. 싫은데? 다리 밑 강물의 화상을 향해 으르렁대던 어리석은 개처럼 영혼을 팔아 찰나의 정력을 사지 마십시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 당당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은 더 당당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화면 너머로 이 말씀을 청취하고 계신 1680명이 넘는 귀한 구독자 가족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작은 은혜의 물씨로라도 담겨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길이 세상의 필소리에 홀린 또 한 영혼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그리스도인 문필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구주 그 한 분의 숙이신 머리 위에서 오늘 우리의 머리가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좋은 날은,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소식은 이미 우리 심령 속에 기별로 왔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